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껴드린 말씀 간지에도 적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9절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주를 우리가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다 함께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먼 길 오시느라고 또 수고하신 분도 계시고 반갑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올해는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또한 성탄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저희 여러분이 모두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진짜 생일은 몰라요. 진짜 생일은 12월 29일이 아닙니다. 그저 그냥 이날을 정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중에도 혹시 진짜 생일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다 자기의 태어난 생일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일은 정확하게 몰라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격,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에요. 특별히 생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성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되신 날이죠. 그래서 그분이 사람이 되신 날이 언제 몇 날 몇 시였다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몇 년도에 몇 월에 며칠에 오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왜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셨는지 그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성탄절이라고 부르는 즉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날입니다. 그런 날이 또 되어야 합니다. 서로 축하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로만 오늘들이 끝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없죠.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바로 화목제물로 오신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5절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간지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성경 곳곳에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어디?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첫 번째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돈이 없는 걸까요? 돈이 없으면 불행해질까요? 아니면 얼굴이 못난 걸까요? 뭘까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뭘까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입고 아무리 잘 살아도요, 이 죄가 있으면요 반드시 불행하게 돼요. 죄는 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합니다. 더 나아가서 가정을 파괴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한 국가와 한 시대를 멸망하게 만듭니다. 그건 우리가 역사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역사에 수많은 제국들이 번성했고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가정들이 있었지만 그게 깨지고 불행해지고 한 개인이 멸망한 것은 전부 다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가로막아서 원수지간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요 이 죄를 안 지울 수가 없어요. 그냥 숨쉬기만 해도 죄를 짓습니다. 저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순간 죄를 짓습니다. 생각으로 짓죠, 말로 짓죠, 손발로 짓죠, 마음으로 짓죠. 우리는 살인죄나 도둑죄나 뭐 간음한 죄, 뭐 이런 죄를 보면은 아이고 저런 못된 놈, 어우 죽일 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뭐 이러면서 여러분 뉴스 보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죠. 그러한 죄가 아니라도요, 거짓말한 것도 죄입니다. 거짓말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있습니까? 있으면은 그냥 돌아가셔도 됩니다. 오늘. 누군가를 미워한 적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누군가 미워한 적 있나요? 있대요. 욕을 한 적 있어요? 욕. 야, 이놈의 새끼야! 이러면서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른 사람 앞에 마음에 상처를 준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입니다. 짜증을 낸 적 있어요? 화를 낸 적 있어요? 이것도 다 심판받게 될 죄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평상시에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잘 깨닫지 못해요. 거짓말하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진실보다 거짓말이 더 많아. 이렇게 새겨들어야 돼.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 잘 깨닫지 못해요. 더 나아가서 어떤 것도 죄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순종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가진 것이 있으면 나눠주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 행하지 못했어요? 그것도 죄입니다. 성경은요, 나쁜 거를 하는 것도 죄지만 선한 것을 안 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런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하나님과 원수지간 뭐 싫으면 안 만나면 되지 뭐. 여러분, 싫은 사람이 있으면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전화번호도 다 삭제해버리고 차단해버려요. 카톡도 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벼락이에요. 하나님에게 가고 싶어도 죄로 인해서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원수지간이 되고 떨어져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결국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춥죠? 굉장히 춥습니다. 왜 추울까요? 추위라고 하는 동장군이 나타나서 입을 확 불어서 추워진 걸까요? 여러분, 추위라고 하는 거는요, 에너지, 온기가 없기 때문에 추운 거예요. 추위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추운 거예요. 여러분, 저기 우주에 나가보세요. 우주에 나가 어떻게 돼요? 절대 온도로 떨어집니다. 왜? 거기에는 온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음입니다. 왜?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나왔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계속 부어주시지 아니하면 모든 생명체는 죽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가야지만 영생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에서 꽃이 피면은요, 아 예쁘다 그러고 꽃을 꺾죠. 그럼 그 꽃이 잠시 동안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리고 결국은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부터 원수돼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인간은 잠시 살아있는 것 같이 보여요. 아무리 예쁜 사람도 아무리 멋있는 사람도 잠시 살아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죽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후에는 우리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지은 죄들에 대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거기 죄에 대한 심판이죠. 여러분 학교 다녀보셔서 아시겠죠? 학교 다니고 나서 한 학기가 끝나면 뭐 합니까? 시험 보죠. 시험 보기 싫어요? 좋아요? 시험 보기를 기대하고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괴물이죠. 뭐 하는 사람이죠? 교과서를 딸딸 다 외운 사람. 그 사람은 시험 보기를 너무 기다려. 미워요? 예뻐요? 밉죠. 그런 사람. 여러분 사람이 시험이라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도 시험 봅니다. 우리가 학기 수업을 마치고 기말 시험을 보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인생을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이 지옥이라는 거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지옥도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그 지옥에 가지 말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사람이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죽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유죄 선언이 떨어지면,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그 재판에 갔다 왔어요. 재판. 제가 뭐 잘못해서 갔다 온 게 아니라 증인으로 갔다 왔어요. 증인으로.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거기에 증인으로 제가 갔다 왔어요. 난생 처음 재판을 갔어요. 떨리더라고요. 내가 피고인이 아닌데도 되게 떨리더라고. 근데 거기서 선서했어요. 네, 진실로 말할 것만 선서합니다. 이러고서 선서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 그 재판에 증인으로 쓰는 게 아니라 피고인으로 쓴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십니다. 그러기 전에 회개하고 죽어야죠.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죽어야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한테 용서해달라고 빌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유죄 선언이 떨어지죠. 땅 당신은 유죄야. 그럼 어떻게 돼요?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불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단 한 번이라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지옥불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마음속으로 음란한 생각을 한 번 했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중에 해당되지 않는 분 계십니까? 이것이 결국 모든 사람들의 운명인 것입니다. 운명이란 말을 쓴 적절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래야 여러분이 확 감이 올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셔서 오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를 이 죄로부터 건지시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불 심판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이 보통 날이 아니에요. 나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여러분 다른 거는 관심이 없어도 여러분 통장에 오늘 1억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눈이 동그래지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그런데 1억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걸려 있다면 여러분 관심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관심 가져야 돼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천국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성경에 수없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다가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는요 못 배운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배운 분들이고 거기에는 박사들도 있고 의사들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장군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다 갔습니다. 예,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면 당연히 모두 있는 걸까요? 지옥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은 인정하지만 지옥은 없다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거 보세요. 지옥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죠?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네, 의로운 사람이 들어갑니다. 의인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요. 즉 의로운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죄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의롭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죠? 예, 여러분 의롭다고 하는 것은요 죄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을 완벽하게 지켜야 돼요. 그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죄만 안 져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지구상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이 조건에 맞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우리 모두가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고 무서운 지옥 형벌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크리스마스 날에 이렇게 무서운 얘기만 하냐? 예,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시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왜 매일 주일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전가한다 그래요. 전가. 내가 갖고 있는 거 옆에다 이렇게 옆 사람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의로우심을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셔서 그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거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받을 거예요? 안 받아요? 이거 안 받은 건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율법을 다 순종하고 지키셨어요. 그래서 완벽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이걸 능동 순종이라 그래요. 신학에서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갖고 우리가 지금 어렸을 때부터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모두 다 죄의 짐을 다 본인이 다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맨 마지막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헬라어로 얘기하자면 빚을 다 갚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뭐로? 피값으로. 예수님 다 갚으셨어요. 우리 죄값을. 근데 이게 내 것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고 순종해야 돼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우리 죄값을 치르신 것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수동순종이라 그래요. 수동순종. 예수님의 능동순종과 수동순종, 이것이 온전한 순종이 되어서 의를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의라고 하는 커다란 선물을 만드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의를 선물로 받는 사람, 그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여러분은 그 선물을 받으셨나요 지금? 그 선물이 여러분 영혼 속에 있습니까?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신데요. 교회에 백날 나와도 잘 몰라요. 맨날 졸기만 하고 말씀이 뭐 언제 끝나지? 아유 빨리 가서 친구들 만나야 되는데, 아유 빨리 가서 게임해야 되는데, 아 빨리 가서 재밌는 드라마 봐야 되는데, 아 막 이런 생각이 있죠? 그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주일 가지 말라 그래도 목숨 걸고 갑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많은 여자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집에서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하죠? 예, 절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죠. 왜냐면 우상숭배라고 안 합니다. 아무리 부모라 그래도, 저기 조상이라 그래도. 그럼 어떻게 되죠? 예, 어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예, 심지어는 매를 때리고 빨개 벗겨가고 쫓아내요. 여자분들 머리 다 깎아버렸어요. 거기다 주일날 예배 간다니까 이 서양 귀신이 와갖고 우리 며느리를 망쳐놨다, 우리 집안 큰일 났다 그러면서 막 남편이 맨날 때려요. 그런데도 갑니다. 어떤 여자 성도분이 주일날 왔는데 맨발로 왔어요. 맨발로. 아니 웬일이세요 집사님, 맨발로 새벽에 오셨어요? 물어봤더니 남편이 신발을 감춰놔 버렸대. 예배 못 가게 하려고. 근데도 오는 거야. 그 다음 주에 왔더니 이번에는 속옷바람으로 왔어. 이불 하나 뒤집어 쓰고. 네, 여러분 미쳤죠? 미쳐도 대단히 미친 거죠. 왜 그랬을까? 이제는 신발 감춰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옷을 다 감춰버린 거야. 못 나가게. 그래도 간 거야. 그래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지켰어요. 지금은 뭐 교회 나간다고 누가 감옥에 쳐넣나요? 뭐 코로나 시대 때는 잠깐 그랬죠. 뭐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아직 그래도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실을 못 깨달아서 그래요. 이 놀라운 구원,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 구원을 베풀으셨는지, 여러분 바로 이 거듭난 사실, 이 구원의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내 이전의 내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넘쳐서 드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날 위해서 돌아가신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격스러워서 날 위해 그 고통당하신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셨구나. 말씀을 읽어도 무의미하게 넘어가지 못해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살까 하고 노력합니다. 주일에 교회 가지 말라 그래도 목숨 걸고 가고요. 주일이 기다려져요. 일주일 동안. 아 월요일이, 벌써 월요일이야. 주일 언제 오지?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죠. 목사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뭔가 달라져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죠. 찬양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나 자신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찬양하는 모습 보면 알아요. 저는 저분이 체험이 있구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구나, 구원의 은혜가 있구나.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죽음의 위협에 처한 적 있어요? 죽을 뻔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여러 번 있었는데 정말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거의 죽을 뻔했는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군요. 여러분 이태원 참사 기억나십니까? 얼마 전에 일어난 거죠? 많은 사람 죽었어요. 젊은이들이. 그런데 그날 사람들이 좁은 골목에서 도미니처럼 와르르 무너졌는데요. 이 사람이 깔리면요 운신을 못해요.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질식해서. 피가 막혀서 죽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누가 나를 쏙 못 뽑듯이 쑥 부어냈던 거예요. 어떤 사람, 산 사람 목격담 얘기를 하는데 누가 자기를 무 뽑듯이, 여러분 무 뽑아봤어요? 우리 집사님 무 뽑아봤죠? 예, 밭에서 쑥 잡아당기면요 쑥 뽑아줘요. 뿌리치 뽑아줘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쑥 뽑아내는 거야. 거기서. 아니 흑인 남성을 포함한 3명의 아주 건장한 외국인들이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무 뽑듯이 확 뽑아냈는데 30명이나 뽑아냈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했더니 주한미군이었어요.
경기도 동두천이라는 데 가면은요. 거기에 미군 부대가 크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하는 3명의 미군. 자밀 테일러 씨 40살, 제롬 오거스타 34살, 데인 비타드 32살. 이 3명의 미군들이 비번에 이 이태원에 놀러 갔다가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고맙죠? 고마워요. 우리나라 지키러 왔는데 이렇게 이태원에 깔린 사람들 30명이나 구해냈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이 살아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찾고 싶어 했어요. 내 생명을 구해준 연인이 누군지를 알고 싶어 했어요. 알고 보니까 미군들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분들의 도움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모두 이 생명의 은인인 이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줄 중에 한 사람이라면 이 미군 분들에게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고맙죠. 감사하죠.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의 기쁨이에요. 이게 구원의 감격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천국 가게 해 주신다는 것, 이 감격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이제 구원의 기쁨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자신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다 받으셨어요. 또 살아계실 동안에는 우리가 지켜야만 한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대신 다 지키시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세요? 진짜로 거듭난 사람은, 진짜로 진실로 회개한 사람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의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고 말로 나타나고 그 사람의 삶의 태도로 나타나고 그 사람이 예배드리는 예배드리는 자세로 나타나요. 이게 다 의의 열매예요. 의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구약 시대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어요? 구약 읽어보세요. 소나 양을 가지고 와갖고 이 제단 앞에서 제사장한테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어제. 그럼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칼을 뽑아갖고 그 양이나 그 소를 목을 따갖고 피를 흘려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소나 양이 무슨 죄가 있다고 지금 목을 따갖고 피를 흘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기르는 고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르는 강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가 잘못해갖고 내 죄 때문에 지금 죽고 있는 강아지하고 고양이 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울겠어요? 안 울겠어요? 여러분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짐승이 내 대신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그걸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어요. 바로 그 양과 소를 화목제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제물은요, 내 대신 죽는 제물이에요. 그 피가 그 붉은 선혈이 쫙 뿜어져 나오는데 제가 유튜브 봤더니요, 양 잡는데요, 제사장이 피가 팍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나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짐승이 지금 죄 없는 짐승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된 것을 이 화목제물인 이 소와 양이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용서받는 거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주고 화해시켜 주었기 때문에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화목제물이 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 대신 피 흘리시고 죽기 위해 오신 화목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의미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 본문에 있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도 나와 있죠. 화목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5절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네, 맞습니다. 삼위일체시의 이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너무나 감사하고 복된 날이죠.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도 모른 채 그냥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날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술 취하고 파티하고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할로윈 파티가 더 사람들이 좋아하대요. 근데 이전에는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기분이 들떠갖고 막 파티하고 그랬어요. 뭐 술 취하고 막 모이고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날에 더 나아가서 온갖 죄를 지르고 방탕한 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혹시 크리스마스 베이비라고 아세요? 크리스마스 베이비 이게 뭔지 아세요? 예, 크리스마스 날 태어난 아기가 아니고요. 크리스마스 날 잉태한 아기들. 우리 주님이 오신 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혼도 안 한 남녀들이 크리스마스 날 그냥 흥겹게 파티하다가 그냥 서로 눈이 맞아갖고 어떻게 됐어요? 아기가 생겼어요. 이런 아기들을 크리스마스 베이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12월 25일 날 잉태를 했으니 언제쯤 날까? 10달 지나면 내년 한 10월 달에 날까? 9월 달에 날까? 그렇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들이요. 뭐 그분들이 결혼을 해서 잘 키우면 상관이 없겠지만 엄마 아빠 없이 자라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버려지기도 하는 거죠. 인간의 죄와 쾌락 때문에 태어난 아기들이 평생을 고통 속에서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책임을 못 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질러 놓은 것은 내가 치울 수 있어야 돼. 예. 여러분이 저질러 놓은 것,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이제 실례를 했어요. 여러분이 치울 거야 안 치울 거야? 어떤 사람은 실례하고 치우지도 않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 그럼 안 되죠? 사람은 책임을 지을 줄 알아야 돼요. 성탄절은 우리 주님이 오신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하기 위해 오신 날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를 멸하러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소중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소리 높여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는 찬양과 예배가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2년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자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마지막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구약 창세기를 보면 기록상 제일 오래 살았던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 아시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몇 년 살았을까? 969세를 살았어요. 와, 많이 살았죠? 오늘날은 96세만 살아도 진짜 잘 살았다 그러는데 정말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도 969살을 살았어도 무두셀라에게 마지막 날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죠. 아무리 오래 사는 사람도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순간이 와요. 마지막 날이 옵니다. 마지막으로 먹을 식사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뭐 먹고 싶어요? 마지막 식사가 있다고 한다면 권지사님 뭐 드실래? 짜장면 드실래? 전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식사가 뭘까? 하도 많아서 말을 못하겠네. 결정을 못하겠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도 있을 거겠죠? 여러분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마틴 루터 목사님은 돌아가셨을 때 손에 쪽지를 주고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쪽지를 좀 펴서 손을 펴서 쪽지를 읽었는데 뭐라고 거기 쪽지에 적혀 있었냐면 우리는 모두 거지다. 그건 진실이다. 뭐 이상한 말을 적어놨는데 여러분 사실 루터 목사님이 살아있을 때부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모두 거지에 불과합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아무것도 못 갖고 간다는 거죠. 우리가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본래 인간은 거지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간다고. 벌거벗은 몸으로 와서 벌거벗은 몸으로 간다고. 여러분 태어날 때 아기가
뭐 여기 금목걸이 이렇게 이렇게 차고 나온 애기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어? 없죠? 해나야, 너 날 때 다이아몬드 끼고 나오지 않았지? 우리 모두가 다 벌거벗은 채로 태어나서 죽을 때도 벌거벗은 채로 가는 거죠. 이처럼 사람은 죽을 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또 사람이 마지막으로 축하받았던 생일날도 있죠. 여러분 생일이 언제죠? 여러분 생일은 다 알고 있죠? 예. 다른 사람의 생일을 기억해 주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겁니다. 내 생일만 기억해 주기를 바라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생일을 기억해 주고 축하해 주세요. 그건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누구나 마지막으로 기념해 드린 생일날이 있어요. 올해 초에 저희가 저쪽 중화동 예배당에서 우리 김은정 교사님 생일을 축하해 드렸어요. 예, 그런데 다시 그날이 오질 않아요. 마지막 날 생일이 줄은 저희는 몰랐어요. 우리 전사님 큰따님하고 손녀분들이 지금 와 계시지만 마지막 생일을 누구나 다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탄생일인 이 성탄절도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나의 생애의 마지막 성탄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세요? 그런 사실이 될 수도 있어요. 지난 1년간 우리는 우리 주위에 함께 예배드렸던 우리의 교우들을 떠나보내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지난 2021년 크리스마스가 그분들의 생애에서는 마지막 크리스마스였어요. 이제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그래서 오늘이 소중한 거예요. 오늘 이날이 소중하고 이날 지금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소중한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이 누군지 좀 보세요. 누가 있습니까? 저에게는 3살 위에 누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누나가 시집을 갔어요. 결혼한 거죠. 항상 함께 있던 누나가 결혼을 해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텅 빈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누나하고 맨날 싸우고 그랬는데 누나가 시집가서 더 이상 보이질 않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마음이 막 공허했어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곁을 떠난 교우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만나볼 수 없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안에서는 언젠가는 만나겠지만 그래도 사람이니까 너무 슬프고 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가족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교우들 정말 귀중합니다. 이분들도 언젠가 우리 곁을 떠날 거예요. 아니 내 자신이 먼저 떠날 수도 있어요. 이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젊은 부부가 결혼해갖고 몇 년 만에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그만 돌 지나서 죽었어요. 병으로 죽었어요. 장례식을 했는데 관을 보았는데 관이 너무 작아요. 어른이 아니다 보니까 관이 요만해. 거기 안에 아기가 있었어요. 인생은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대학 4년을 다니고 졸업을 한 달 남겨두었을 무렵에 제 친구가 자다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돌아가셨어요. 저처럼 입이 커갖고 사람들이 저희 두 사람을 개구리 형제라고 불렀어요. 그 친구는 이 큰 개구리, 저는 이쁜 개구리. 진짜예요. 같이 대화하고 책도 보고 산기도도 같이 했던 친구가 싸늘한 죽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제 화장을 해갖고 이 뼈가루를 가지고 와갖고는 장로야 신학대학 뒷동산에다 뿌렸어요. 울면서 동기들과 함께 뿌렸습니다. 거기서 저는 그 친구와 함께 기도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함께 있지만 언젠간 헤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들을 한순간 한순간 소중하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얼마나 시간이 남은 줄을 아셨어요. 얼마 안 남은 줄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드린 거에 요한복음 13장 1절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 여러분 끝까지 사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사랑 못해요. 도중에 포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13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뭡니까?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 당시에는 종이나 노예가 주인의 발을 씻겨줬는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예수님께서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도 이처럼 서로 섬기고 사랑해라. 너희들도 이처럼 서로 섬기고 사랑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2026년 전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정확한 해도 모르지만 그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그 놀라운 기적의 밤에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죽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데 우리는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사도행전 1장 9절 11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이 좀 길지만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탄생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는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세상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곳에서 신구약 성경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언제 정확하게 오신다는 말씀은 한 군데도 없어요.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도둑이 언제 너희 집에 방문해서 털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궤도 루팡이나 그러죠. 예상치 못한 시간이 오신다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류의 역사에 언젠가는 나팔 소리를 듣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듣든지 온 지구적으로 듣든지 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오십니다. 개인적으로 들리는 나팔은 천국에 가서 듣는 나팔이겠지만 전 지구적으로 들리는 나팔 소리는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듣게 될 거라. 그때는 이 세상의 역사가 끝이 나는 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과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던 사람도 다 이때는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것을 후회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늦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누구에게나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이 내 생애의 마지막 성탄절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심판받고 멸망하게 될 이 세상 사람들처럼 죄에 빠져서 방탕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지 못한 친구들과 가족들을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됩니다. 성탄절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좋은 날이에요. 주님이 왜 오셨는지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위에 함께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교우들을 바라보십시오. 더 섬기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예, 좋죠? 근데 우리 자신에게는 뭐라 그래야 되냐면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될 수도 있다. 너 정신 차려라.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준비한 말씀이 더 있네요. 큰일 났네요. 이제 그만해야겠네요. 너무 오래 했어요, 오늘 설교를. 근데 아직도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어쩌다 이런지 모르겠어요. 원고는 굉장히 짧은데 중간에 아마 애드립을 너무 많이 넣나 봅니다. 다음에 합시다.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다음에 합시다. 이 내용. 자,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보고 싶었던, 만나고 싶었던 성도들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김은정 교사님도 만나게 될 겁니다. 믿으세요? 네, 저는 그날 기다려줘요. 더 이상 성탄절도 부활절도 아닌 매일 매 순간이 성탄절이요 부활절이 되는 그런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넘치는 영원한 삶이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되기까지 이 땅에서 철로 역정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피곤하고 힘든 고난의 길이 되겠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제가 당부합니다. 정말 간절히 그냥 목사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이제 남은 순간,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여러분 주의를 꼭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가까운 교회 가셔도 좋습니다. 주의를 꼭 지키십시오. 이 교회가 그루트 교회가 너무 작아서 그렇다면, 거시기 하다면 큰 교회 가셔도 좋아요. 반드시 주의를 지키세요.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이 삽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직 거듭난 체험이 없는 분은, 확신이 없는 사람,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뭐 별거 없습니다. 살아봤자 별거 없어요. 육신의 정욕, 쾌락, 안목의 정욕, 세상의 모든 것, 명품이 오고 다 가지고 싶어도 다 가져보십시오. 이 세계 자랑,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뭐 아유미야 BTS인가? 처럼 내 이름을 다 알린다 할지라도 행복한 줄 아십니까?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해서 죽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진정한 행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의를 지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언젠가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올 것이고 오늘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남겨진 삶을 하루하루 정말 성도로 살다가 주님께 가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날에 다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만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